수영구 광안동에 있고, 최근에는 부산 중심가에다가 안드레 연수원이라고 하는 큰 그 신천지 본부까지 만들어 놓고 지역에 있는 신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까지 시키지요. 그리고 최근에 신천지 자료를 보게 되면 이쪽 진주 지역에도 그 가자동에 신천지 모임처가 있습니다. 신천지 자기 건물은 아니고 2, 3층을 통째로 쓰는 것 같은데요. 신천지 신도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지금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신천지 신도들이요,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 신천지 신도들은 어딘가의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신천지 신도라는 걸 감추고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진주 중심으로 해서 주변 포교 활동을 하죠. 신천지 신도들이 4, 5년에 한 번씩 큰 모임을 갖습니다. 운동장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이라는 카드 섹션을 해요. 제가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천지 핵심 교리가 뭐냐면 14만 4천 교리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천지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천지는요, 자기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요. 육체 영생한대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살면서 영원히 왕노를 탄다? 그걸 믿게 되는 순간이요, 가정도 직장도 학업도 다 이순위가 되는 겁니다. 오로지 14만 4천을 채워서 인생 한 방에 역정하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나간 어떤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져서 그렇게 했다고 염려하고 혀를 쳐요. 근데 사실은 무책임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실상은 뭐냐면요, 이 어머니가 신천지를 접해서요 14만 4천 교리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걸 알고 신천지에 못 가게 막아요. 부인은 마음이 탑니다. 왜? 빨리 14만 4천을 채워가지고 가족들의 영생을 얻게 해야 되는데 이 무지한 가족들이 나를 신천지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이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2, 3, 4일 정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 소중한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14만 4천, 그렇게 신천지가 교리로 붙잡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이 이미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이 자료는요, 신천지가 매년 1월마다 지도부들이 만나요. 근데 그곳에 있는 한 분이요, 매년 그 모든 내용을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아마 그분은 그 교주인 이만희 옆에서 신천지 몰락을 기다리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신천지 돈이 얼마고 몇 명이 모이고 이렇게 쭉 기록이, 보고가 이루어지거든요. 2015년에 16만 명이 넘고 2018년에 20만 명이 넘었다고 스스로 주장을 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 신천지 신도들은 영생은커녕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왕노를 타기는커녕 자기들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접하기도 하고. 한번 보세요. 20만 명. 신천지 주장대로 신천지 신도가 20만 명이다. 그럼 난리 났어요. 한 5만 5천 명 정도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시험이 생긴 겁니다. 신천지는요, 그 시험에 패스하고 통과하고 또 헌신도를 높이는 헌공도 하면 14만 4천에 속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14만 4천에 속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말하자면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든 거예요. 이만희가 처음에는 우리는 14만 4천 명만 채우면 우리 세상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말하는 14만 4천은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이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가 그 숫자가 되어야 된다. 도대체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그걸 기준을 알아요? 말을 바꾸는 거죠. 14만 4천이 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곳곳에 부동산 매입하는 겁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에 이만희 교주의 별장이 있어요. 부인도 아닌 다른 여성과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요트장까지 딸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재작년에 신천지가 박물관을 짓는다고 청평에다가 3,000평의 땅을 매입을 했어요. 땅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땅 주인이 100억을 현금으로 가져오면 팔겠다 했더니 공부를 바로 가져왔대요. 우리 교회 불가능하잖아요. 이단은 가능해요. 왜? 교주의 명령이면 모든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청평 주민들과 지금 굉장히 어려운 관계예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똑같죠. 2012년 종말에 날은 왔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곳곳에 땅만 사고, 신천지도 14만 4천을 애시당초 넘었는데 곳곳에 땅만 사고 있고, 그들의 교리는 그냥 허황된 속임수일 뿐 사람들의 피해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원근각진 만백성을 부르시고 빼내셨대요. 부르시고 아시겠죠? 빼낸다는 게 뭘까요? 제가 신천지의 포교 방법을 그냥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신천지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추수밭이라고 불러요.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생초교회다. 그럼 생초교회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추수밭이에요. 그 추수밭에서 뭘 하느냐? 신천지 신도가 자기 정체를 감추고 교회를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추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 중에 알곡을 찾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보이잖아요. 그 알곡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추수를 해서 신천지 곳간에 가져다 놓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기들 세상에 끝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가장 많이 접근하는 유형은 이런 유형이에요. 정말 말씀이 좋은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이 정말 방문했는데 한 2달 정도 되실 거예요. 말씀이 정말 좋다.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단서를 달아요. 어떤 단서냐면, 복음서에 보면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했을 때 그 비밀로 하지 않겠냐고. 목사님이나 가족이 알면 걱정할지 모르니까 당분간만 비밀하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접근하면 신천지예요. 목사님한테 바로 상담해 주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면 신천지에 미혹을 안 당하는데요. 그분은 내가 아는 분이에요. 내가 아는 직장 동료이고, 내가 아는 마을 어른이고, 내가 아는 교회 권사님이고, 그런 분이 와서 부탁을 하면 거절은 쉽지 않잖아요. 그럼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와 그분과 그분이 소개한 제3의 선교사 목사님, 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요. 요거를 신천지에서 복음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은 아까 그 진주로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신천지 성경 공부는 일주일에 4번 합니다. 월, 화, 목, 금. 오전이나 오후 2시간씩 해요. 여러분 주변에 난데없이 월화목금 오전이나 오후 2시간씩 공부하겠다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 그게 신천지에 미혹된 건 아닌지 염려해 보셔야 돼요. 아주 부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렇게 6개월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6개월을 마치면 시험을 봐요. 300문제. 거기서 8, 90점 맞아야지 신천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포교해서 데리고 와야 신천지 총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신천지는 뭐 자기들이 막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이러고 자랑하고 그래요. 편협되게 아는 성경 지식이 불과. 우리 여러분들 중에 겸손하게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저는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오늘 손을 안 들기로 하셨구나. 요즘에 이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요, 가짜들은 진짜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요, 진짜들은 가짜처럼 성경을 안 읽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이단 사설이 분별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이단 분별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신천지가 편협된 성경 지식이지만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신천지 내부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면 교회에서 활동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방법은 수수밭 고정활동인데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살피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예를 들어갖고요. 신천지는 한 사람을 알곡으로 택하잖아요. 그럼 3명에서 7명이 들러붙어요. 그 신천지에서는 바람자리들이거든요. 입사기라고 불러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해주고 나의 이 상황을 참 다독여주는 분이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경험을 해보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신천지는 언니가 신천지 빠지잖아요. 동생을 미움 안 해요. 동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천지에 가져다 줘요. 그럼 신천지가 맞춤형으로 설계해서 동생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렇게 속이겠다고 접근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신천지가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미혹하는 방법인데요. 교회에서 있는 새벽 예배에 신천지 신도가 참석해요.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 불도 좀 줄이고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신천지 신도는 큰 목소리로 애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 옆이나 앞에 가서 앉아요. 뭐 할까요? 기도 소리를 듣죠. 무슨 소망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자기 입으로 일목요연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딱 듣고 문 나설 때 우연한 가정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 요즘 신앙생활에 안전지대가 없어져. 신천지가 이렇게 교묘하게 접근하는 거죠. 이 신천지에 피해가 있고 신천지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모략이에요. 신천지는 모략을 가르쳐요. 신도들에게. 신도들에게 성경에 보면 모략을 써서 이기라고 했으니까 모략을 써야 된다. 모략이란 곧 거짓말이다.